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또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또 끝나고 나서 이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요일 날 설교를 들었던 분은 또 한 번 더 듣게 되니까 양해하시고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5일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사회 복지에 대한 경험도 많고, 또 우리 교회에 또 그와 관계된 분이 하나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새벽 기도하고 고양이들 챙겨놓고 교육받고 와서 또 다시 저녁 기도하고, 그거를 5일 동안 열심히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뭘 봤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결정권이 없었는데, 자기는 아무 방어 능력도 없었는데, 그 어릴 적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 여자 장애인이 하나 왔는데요. 두 다리를 못 쓰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학교 가는 거. 다리가 불편할 때에 그 집도 가난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이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죄인처럼, 모자라는 사람처럼 취급할 시대니까 초등학교 가도 안 받아주고, 중학교 가도 안 받아주고, 고등학교도 가도 안 받아주고, 육체적인 질병, 이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 속에서 우리 같으면 거의 절망 속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것을 극복하고 열심히 독학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놓고 그렇게 강사로 왔는데요. 얼굴이 저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또 한 분은 시각장애인인데 남자분인데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를 나와서, 이분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 일반인을 상대로 이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어려움이 뭔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거를 전국에 이렇게 강연하고 다니면서, 그분도 저보다 얼굴이 더 좋더라고요. 또 세 번째 한 분은 이진석 교수님인데, 이분은 어릴 때 주폭, 아버지가 술만 먹고 돌아오면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 때린 거예요. 아버지가 주폭인데, 얼마나 심하게 아이들과 엄마를 때렸냐면, 엄마가 맞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10살 빼기 8살 빼기 아이들 두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진석 교수가 아빠 밑에서 온갖 폭력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았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주로 술 먹고 오면요, 재떨이를 던진대요. 넘버쓰리 봤어요? 넘버쓰리 재떨이 안 봤어요? 한석규 몰라요? 송강호. 네. 그 재떨이, 술만 먹고 오면 그 재떨이를 던졌는데, 한 번은 그 크리스탈 재떨이가 여기로 지나간 적도 있었대요. 그 머리에 맞았으면 적사하고 죽었지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수없이 죽고 싶었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동생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성공해서 내 동생을 챙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중학교 다닐 때 14살 때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피나게 공부해서 이 사람이 심리학 박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프로이드, 칼 융, 아들러를 이렇게 만나면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분 같아요.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어린 시절에 이 내적인 이 성인아이, 이 상처받은 아이를
치료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금은 TV에도 나오고 또 영남대 교수도 하면서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상처를 입었다가 상처를 극복한 치유자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본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분을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그걸 보면서 매일 이제 휠체어 타는 분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보면서 가만 보니까 휠체어 타고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보다 정상인들이 훨씬 안 행복해. 제가 느낌으로는 장애인들이 더 행복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올해 나이가 59세인데 뭐 그렇게 물론 안 보이겠지만 한국 나이로 59세인데 제가 살아오면서 인생이 좀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고 지금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정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걸어다니고 듣고 말하고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이 모든 것이요. 와, 진짜 이게 감사할 거구나. 그래갖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지금 우리 집이 이사를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집이 좀 그런데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목요일 밤에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갖고 또 아내가 이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 짐도 정리하고 또 고양이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해놓고 이사한 집에 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거기 바로 이렇게 침대 밖에 바로 창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새별 럭키스타 금성이 그 딱 떠 있더라고요. 그 누워서 그 금성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또 금성뿐만 아니라 제가 침대에 누우면요 고양이 3마리가 다 따라 누워요. 그 고양이를 만지면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 그림 3039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걸 생각하면서 그 밤하늘에 그 금성을 보면서 누워 있으니까 이야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다. 진짜 너무나도 이 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왜 내가 진짜 그걸 몰랐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0배 이상 못 살았어요. 일본에 돈 벌러 우리 젊을 때 많이 갔거든요. 이 편백 이거 해준 분도 젊었을 때 일본에 신주쿠 거기 가서 돈 벌러 갔다 온 사람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더 높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일본에서 아주 괜찮게 잘 사는 사람도 평균 아파트 사는 평수가 몇 평이냐? 22평.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뭘까? 아는 사람 스타벅스 커피 한번 쏘게요. 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 아파트 안에 화장실 2개 있는 거. 그거 보고 최고 놀란대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34평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왜 감사 안 하는 줄 알아요? 감사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SNS, 유튜브 보는 거지요. TV 보는 거지요. 이 다양한 매체가 들어오니까 먹방, 주로 뭐 여행, 또 연예인들 뭐 사람 이런 것만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비교의식을 느끼는 거지요. 거기 보면 거의 뭐 장원영이 이래 나오는데 우리 총각들의 눈이 장원영이만 보다가 그런 여자는 뭐 지구상에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매를 보면 그게 여자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전 세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 돼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감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건 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예비 장애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예기치 못하는 사고를 만나게 되면 장애인이 되겠지요. 우리는 비장애인, 예비 장애인이라고. 맞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이제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되는 예비 천국 시민이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내일 다시 만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잠을 잘 때에 내가 내일 눈을 뜰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갑자기 뭐 어떤 사고를 당하더라도 영원한 나라로 영생복락을 누리러 꼬린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걸랑 믿습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길 수 있는 거지요. 목회자가 돼서.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저 일평의 소원은 뭐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뭐 영광 돌리고 그거 아닙니다. 저의 소원은 뭐냐? 평범하게 사는 거. 30대, 40대를 공부한다고 내 인생 다 바쳤습니다. 50대가 되어서 교회 이거 하나 세운다고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뭐 퇴직금 있습니까? 학자금 있습니까? 연금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몇 분은 퇴직금, 연금 이런 게 있을 거야. 목사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청춘 바치고 집 바치고 공부해갖고 교회 하나 세운다고 20몇 년을 헌신했는데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뭐 또 그렇다고 교회를 또 삐까뻔쩍하게 뭐 세하고 본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런 마음 속에서 항상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거기 이제 다리 없는 분들, 다리가 있어도 못 걷는 분들, 앞을 못 보는 분들, 듣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니까 이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뭐 퇴직금 없고 연금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이 성도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또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뭐 써잡수시는 이 자체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럴 일은 아니겠구나. 그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13년 동안 저를 이용해 먹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분이 고기도 제가 사고 고기도 제가 굽는데 한 번도 목사님 저는 좀 먹었으니까 이제 좀 드시라고 제가 굽을게요. 그 말을 1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거라. 그런 사람 봤어요? 13년 동안 고기 대접을 했는데 한 번도 내보고 좀 드시라고 굽는 거 제가 굽게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억울해서 수요일 날 제가 13년 동안 그렇게 고기 구우면서 성경 들었는데도 내보고 무봐라 소리 안 하는 인간이 있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재 개그 잘하는 분이 뭐라냐면요, 목사님 이용민 집사님한테 이용만 당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용만 당했다. 그런데 이용만 하는 그분이 또 말하는 게 더 그거예요. 목사가 이 양들을 모았으면 고기 굽는 게 당연한 거 아이가 하면서 그래 하더라고요. 또 그래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그게 당연한 거구나 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할 일이 뭐냐면 화수목금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감사하냐면 제가 개척하기 전에 꿈이 뭐냐면 창성교회는 아무도 여자가 화장을 안 하고 오는 교회다. 왜? 우리 교회만 오면 들어서면 너무나도 은혜롭기 때문에 여기 검은 거 묻힌 거 빨간 거 묻힌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 터지고 중수도 터지고 하수도 터지고 해서 얼굴이 이 피에로처럼 변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화장을 안 하고 오는 교회를 꿈꿨다고요. 근데 실제 그래 됐어요. 여러분 화수목금 기도회 안 와봤지요? 예. 휴지가 한 통씩 매일 없어져요, 매일.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오면요, 휴지 한 통 들고 나와. 그래서 거기 아재 개그 잘하는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우냐?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20년 동안 눈물도 잘 안 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래 우냐? 여자나 남자나, 나이가 드는 사람이나 안 드는 사람이나, 그냥 배수구를 깔자, 배수구 깔아서 수영장 만들자 그러시더라고. 또 따라온 권사님도 아니 내가 20년 동안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왜 이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은 그런 소리 못 듣지요. 우는 소리 못 듣지요. 왜냐? 다른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때 방해 줄까 봐 일부러 안 우는 겁니다. 안 우는 거예요. 몰랐지요, 여러분? 예.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왜 병에 걸리는 줄 아냐? 왜 병에 걸리냐면요. 어떤 여자들이 병에 걸리냐? 제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심리학 교수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어떤 여자들이 병 걸리냐? 착하고 얌전하고 말 안 하고 남편한테 바가지 안 끊고 이런 여자들은요 10중 8구 있잖아요.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암 이런데 거의 노출된다고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더 참지 울기 왜 울어 하면 안 걸린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이 스트레스 또는 뭐 영적인 이런 것들, 우리가 상처와 쓴뿌리들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외로워도 슬퍼도 참고 있으면 그게 내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암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마음껏 울 수 있으니까 이 신앙의 세계는 뭐냐면 울어야 사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울고불고 통독하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려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산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 알고 많이 울러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울고불고 하소연할 대상이 있는 거라. 근데 그분이 우리 아빠라.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 대상이 있으니까 아빠라.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한 아빠라.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라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못 고치는 병이 있겠느냐? 이분 앞에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1억의 빚이나 100억의 빚도 똑같고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다 똑같다고. 0.1초 만에 다 바꿔버린다고. 우리 아빠라. 아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가 지금 막 선거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 대통령이고, 그분이 한 10년 더 했으면 좋겠네. 자, 네. 뭐 미국 대통령이고, 뭐 검찰총장은 빼고, 국방부 장관이고, 여러분 목에 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삼성의 사장 정도 되면 여러분 돈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빠는 그런 분들하고 비교조차 안 되는 하늘 아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염려한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가 안 왔는데 왜 그걸 땡겨서 가불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사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챙기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좋은 아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아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건 아니다 이게.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하는 일, 사고, 어떤 불행, 이런 질병 이런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내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 주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고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 그런 세상은 안 옵니다. 그거는 너만의 착각이지요. 돈 문제가 풀리고 자식 문제 풀리고 질병이 낫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 해도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란 자체는 어차피 돈 문제가 해결되면 자식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엉뚱한 사고가 터지고 그게 인생 속에 있다는 그게 자체입니다. 자체.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우리가 인생 속에서 내일 일을 모르고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나 다양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데 그걸 진짜 깊게 들여다보면 그게요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고난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깊은 탄식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됐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동네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대왕의 누이라고요. 이 데살로니가라 이름이, 이 데살로니가 여기는요 우상천지라 우상천지.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먼저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떨 때는 돌로 머리 치고 그렇게 한다고요. 또 이방인들도 이 이방의 신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이방의 신전들을 가면 그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고 주로 거기 제사장이 여자예요. 창녀라고요. 창녀. 그래서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여자 창녀들이 손님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만드는 상 있잖아요. 상. 아테미, 비너스, 아폴로 이런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입을 챙긴다고요. 그러면 그 신전에 왔던 사람이 거기서 술도 먹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또 여관 호텔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그 동네가 부흥하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니네들이 눈으로 보는 거, 니네들이 손으로 만든 신은 다 가짜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 건강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을 나쁜 놈이다, 국가에 반역하는 놈이다, 우리의 기득권을 없애러 오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유대인에서 봤을 때 이단아 중에 이단아다, 나사렛 예수 이단을 쫓는 이 자기들 눈에는 미친 인간들이라.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하는데요, 설교 목사들이 진짜 뭐같이 한다고요. 뭐같이 하느냐, 그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높였다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그 이유는 뭐냐? 저놈들 또라이라는 거예요. 또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신을 믿고 유아들을 막 잡아먹고 유아 세례하잖아요. 또 다 형제 자매, 다 누구나 형제 자매니까 근친상간하는 놈들이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주 유별나고 이상한 놈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왕따당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못 누리고 그렇게 쫓겨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잘된 일이든지 안 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감사해라. 눈이 열린 거지. 눈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겁니다. 인간은 다 이 지구를 향해서 중력을 받잖아요. 중력, 땅바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땅의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좋아하고 뭐 여자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자기 이름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풍성해지는 거 좋아하고 뭐 안정된 거 좋아하고 내 이름 좀 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현실을 뛰어넘으라는 거지요. 그 현실을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중력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초월은 뭐냐? 딱 한 가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오냐? 말씀을 통해서 온다. 눈물을 통해서 오고, 눈물을 통해서. 우르라는 거라. 예.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 비하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조금 불편해. 뭐 돈이 조금 없고 나는 뭐 25평 사는데 친한 머시기가 33평 산다는 거. 나는 뭐 2000cc 사는데 이 인간이 뭐 2500cc 산다는 거. 뭐 형제가 뭐 새 차 샀다 하면 그것까지도 배 아파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고사하고 항상 원망과 짜증과 불평 속에 그 갇혀서 감옥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그 본질이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장애를 가진 분들, 그것을 극복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분들을 생각할 때에 또한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박해와 고통과 아픔과 실제로 감옥 가거나 목이 베일 수도 있는데도 범사에 감사하며 그들만의 신앙을 지키려는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금 상태를 비춰줘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탄식을 주실 때는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가게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정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려움과 눈물과 탄식도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미리 땡겨갖고 염려하지 말고 미리 땡겨갖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먼저 와야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자는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그 슬픔과 탄식이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진짜 뭔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우리는 뭐하냐? 죽게 가까이 가는 거라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